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한 노인이 덫에 걸린 뱀 한 마리를 구해준 뒤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 산신의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지에 대한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태백산맥의 거친 산줄기가 부드럽게 잦아드는 남쪽 자락, 속세의 시간마저 길을 잃고 느리게 흘러가는 곳에 햇살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름처럼 볕이 잘 들어 온갖 곡식이 잘 자라는 터였지만 워낙 산이 깊고 길이 험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동네였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빛 아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흙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다. 그 집에는 이른을 코앞에 둔 최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다. 최 노인의 하루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닭의 첫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는 삐걱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 차가운 샘물에 세수를 하고는 곧장 집 뒤편의 작은 고추밭으로 향했다. 그에게 고추밭은 생계이자 삶 그 자체였다. 10년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가슴에 묻고 난 뒤 노인의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도시로 나간 자식들은 제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몇 년째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고 적막한 흙집에 홀로 남은 노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할까 하는 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노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 바로 저 손바닥만 한 고추밭이었다. 아내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씨앗을 뿌리고 가꾼 밭이었다. 아내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자 그녀의 숨결이 깃든 곳이었다. 노인은 마치 기도를 올리듯 매일같이 밭을 돌보았다. 그의 하루는 고추밭에서 시작해 고추밭에서 끝났다. 그는 밭의 고랑을 제 자식의 얼굴인 양 어루만졌고 잡초를 뽑을 때는 마치 아이의 몸에 든 가시를 빼내듯 조심스러웠다. 이 고추라도 잘 돼야 겨울을 날 텐디 당신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텐데. 늘 허리를 굽힌 채 땅만 보며 살아가는 노인의 입에서는 혼잣말이 떠나지 않았다. 그의 굽은 등에는 평생의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최 노인을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씩 멀리했다. 가난은 사람의 마음을 좁게 만드는 법이었고 노인의 깊은 슬픔은 이웃들에게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듯 했기 때문이다. 마을의 유일한 부자이자 땅 주인이었던 황 부자는 특히나 노인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소작농이나 다름없는 노인이 자신의 땅에 붙어 사는 주제에 늘 우울한 얼굴로 마을의 분위기를 해친다며 대놓고 핀잔을 주곤 했다. 쯧쯧, 저러니 평생 가난을 못 면하는 게야. 사람이 좀 활기가 있어야 복도 들어오는 법이지. 황 부자의 날카로운 말은 가뜩이나 시린 노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나마 가끔씩 읍내에 사는 손녀딸이 찾아와 할아버지의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만 그마저도 1년에 한두 번뿐이었다. 그렇게 최 노인의 하루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노동과 기나긴 외로움 속에서 하염없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유난히 볕이 뜨겁고 바람 한 점 없던 어느 여름날의 오후였다. 하늘은 쨍한 햇살을 남김없이 쏟아내고 있었고 밭고랑 사이로 뜨거운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최 노인은 밀짚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묵묵히 고추밭에 잡초를 메고 있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따갑게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 잡초들을 제때 뽑아주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고추가 실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한참 동안 허리를 숙이고 일하던 노인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밭 가장자리의 덤불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슥싹슥싹 찰카닥 마치 짐승이 발버둥 치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멧돼지나 고라니인가 싶어 노인은 긴장하며 호미를 고쳐 잡았다. 하지만 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고 어딘가 다급하고 애처롭게 들렸다.
호기심이 동한 노인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덤불을 헤치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헉 들이마셨다. 그곳에는 생전 처음 보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눈부시게 새하얀 뱀 한 마리가 녹슨 쇠덫의 몸통 일부가 단단히 걸려 피를 흘리며 버둥거리고 있었다. 뱀은 보통의 뱀들과는 그 모습부터가 달랐다. 몸 길이는 웬만한 장정의 팔뚝보다 굵고 길었으며 무엇보다 신비로운 것은 그 색깔이었다. 온몸이 티끌 하나 없이 눈부시게 새하얀 비늘로 덮여 있어 자결하는 여름 햇살을 받자 마치 잘 닦은 상아나 순백의 비단처럼 고결하고 영롱한 빛을 발했다. 마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뱀을 재수 없는 동물이라 여겼다. 특히나 저렇게 색이 다른 기이한 뱀은 집안을 망하게 할 흉물이라며 보는 즉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들 했다. 노인의 마음속에도 순간 섬뜩한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어서 이곳을 피해야 한다. 저런 요물과 엮여서 좋을 것이 하나 없다. 하지만 덫에 걸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뱀의 모습을 보자 노인의 발걸음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뱀의 몸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려 주변에 흙을 적시고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죽음의 공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는 듯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였다. 마을 사람들의 뿌리 깊은 미신과 눈앞의 생명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팡질팡했다. 그때 덫에 걸린 뱀이 버둥거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노인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 눈을 마주한 순간 노인의 마음을 지배하던 두려움은 봄눈 녹듯 사라졌다. 뱀 특유의 차갑고 섬뜩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호수 같았고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마치 사람처럼 감정을 전하는 듯한 기묘한 영롱함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노인은 아내를 잃고 홀로 울던 자신의 모습이 저 뱀의 눈동자 속에 비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결국 노인의 마음속에서 연민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는 조심스럽게 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녹슨 쇠덫을 벌리기 시작했다. 덫은 어찌나 단단하던지 노인의 앙상한 손가락에 상처가 나고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힘을 다해 덫을 벌렸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덫이 풀리고 뱀의 몸이 자유로워졌다. 쇠덫에서 풀려난 흰 뱀은 그러나 곧바로 달아나지 않았다. 뱀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천천히 방향을 틀어 자신을 구해준 노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참으로 기이했다. 감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깊은 약속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다른 뱀과 달리 그 눈동자는 희고 영롱하여 마치 사람처럼 깊은 감정을 전하는 듯 했다.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뱀에게 말을 건넸다. 살아라. 다시는 이런 덫이 있는 곳에는 오지 말고 부디 깊은 산속으로 돌아가 평안하게 살아라. 노인의 말이 끝나자 뱀은 마치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한번 숙이는 듯한 몸짓을 보였다. 그리고는 스르르 소리 없이 덤불 속으로 미끄러져 사라졌다. 뱀이 사라진 자리에는 검붉은 핏자국과 함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여운만이 남아 있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덤불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밭으로 돌아왔다. 내가 오늘 헛것을 보았나. 별일도 다 있군. 그는 애써 그 일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노인의 고추밭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해마다 극성을 부리던 진딧물과 탄저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다른 집 밭의 고추들은 벌레가 먹어 썩어 나가거나 병이 들어 시들시들한데도 유독 노인의 밭만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오히려 고추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 굵고 붉은 빛깔을 띠며 탐스럽게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다.
최 영감네 반만 풍년이 들었네. 저 노인네가 늙음하게 무슨 복이 터진 게야. 마을의 부자인 황 부자는 특히나 배가 아팠다. 자신의 넓은 밭보다 저 손바닥만 한 비탈밭의 작황이 더 좋은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는 노인이 밤중에 몰래 비싼 약이라도 치는 것이라 의심하며 밤마다 사람을 시켜 노인의 밭을 훔쳐보게 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매일같이 밭에 나와 김을 메고 물을 줄 뿐 특별한 비법 같은 것은 없어 보였다. 다만 밭을 훔쳐보던 사람의 말에 따르면 달이 밝은 밤이면 밭 주변에서 희끄무레한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데 그 모양이 마치 거대한 뱀이 밭을 휘감고 있는 듯 기이하게 보였다는 흉흉한 소문만 돌 뿐이었다. 노인 역시 자신의 밭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그날 자신이 구해준 흰 뱀과 관련이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뱀을 만났던 덤불 쪽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내가 정말 영물이라면 부디 나를 굽어 살펴다오. 노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기묘한 인연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고추밭의 풍년은 최 노인의 팍팍한 살림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그 빛이 밝을수록 황 부자의 질투라는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만 갔다. 황 부자는 노인의 풍년이 순전히 운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최 노인이 요사스러운 뱀과 결탁하여 마을의 정기를 모두 빼앗아 자신의 밭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뱀을 불길하게 여기던 마을 사람들은 황 부자의 말에 쉽게 선동되었고 최 노인을 향한 시선은 부러움에서 점차 의심과 경계로 바뀌어 갔다. 그런 마을의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최 노인의 내면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기이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안개 자욱한 깊은 산속 수정처럼 맑은 계곡 옆에 서 있었다. 그때마다 안개를 헤치고 흰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젊은이가 나타나 노인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하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용모가 단정하고 기품이 있었으며 특히 그 눈빛은 어딘가 낯이 익었다. 바로 노인이 구해준 흰 뱀의 그것처럼 깊고 영롱한 빛을 띠고 있었다. 저를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 젊은이는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는 노인이 무언가 물으려 하면 안개 속으로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처음 한두 번은 그저 외로움이 만들어낸 헛된 꿈이라 여겼다. 아내를 잃고 자식들마저 등을 돌린 자신의 처지가 꿈속에서나마 누군가에게 감사받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똑같은 꿈이 며칠 밤이고 계속되자 노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에 사는 손녀딸이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영리하고 마음씨 고운 손녀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할아버지의 편이 되어주는 조력자였다. 노인은 외로움과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손녀에게 뱀을 구해준 이야기와 밤마다 꾸는 기이한 꿈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마을 사람들 같았으면 미친 소리라며 손가락질했겠지만 손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할아버지, 그건 나쁜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꿈이에요. 할아버지의 선한 마음이 복을 부른 거예요. 그 뱀이 정말 영물이라서 할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꿈에 나타나는 걸지도 몰라요. 손녀의 따뜻한 위로에 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기이한 경험을 이해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은 희미해지고 대신 신비로운 인연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 그날 밤 노인은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젊은이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젊은이는 대체 누구신가? 어찌하여 매일 밤 나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는가?
그러자 젊은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어르신께 큰 빚을 진 몸입니다. 지금은 제 정체를 밝힐 수 없으나 머지않아 어르신께 닥쳐올 큰 위기 속에서 제 빚을 갚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큰 물이 올 것입니다. 땅이 울고 하늘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생명의 빚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는 법이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젊은이는 사라졌고 노인은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아직 캄캄한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노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노인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며칠 뒤부터 시작된 장마는 예년과 달랐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장대비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쏟아져 내렸다. 마을을 가로지르던 작은 개울은 성난 황소처럼 포효하며 흙탕물을 쏟아내는 거대한 강으로 변해버렸다. 마을의 낮은 지대에 있던 논과 밭들은 순식간에 물에 잠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높은 곳으로 피하며 그저 비가 그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황 부자의 피해가 가장 컸다. 그의 넓고 기름진 논들은 모두 강가에 있었기에 가장 먼저 물에 잠겨버렸다. 평생 모은 재산이 흙탕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그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이 모든 것이 그 늙은이와 요사스러운 뱀 때문이야. 그놈들이 마을의 복을 다 빼앗아가고 재앙을 불러온 게 틀림없어. 그는 모든 책임을 최 노인에게 돌리며 비가 그치면 당장 그를 마을에서 쫓아내고 뱀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다. 최 노인의 작은 고추밭은 비탈의 높은 곳에 있어 직접적인 침수는 피했지만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었다. 며칠간 쏟아진 비로 약해진 집안이 거대한 물줄기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산사태를 일으킬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처마 밑에 서서 자신의 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평생의 땀과 아내의 흔적이 담긴 저 밭이 사라진다면 자신 또한 살아갈 이유가 없었다. 절망이 노인의 온몸을 덮쳐왔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당신에게 갈 때가 되었나 보. 노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를 뚫고 어디선가 새하얀 빗줄기들이 나타났다. 노인이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날 자신이 구해준 거대한 흰 뱀이 수백 마리는 좋게 넘어 보이는 다른 흰 뱀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었다. 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밭의 경사면을 따라 길게 늘어섰다. 그리고는 서로의 몸을 단단히 엮어 마치 거대한 그물과도 같은 살아있는 벽을 만들어냈다. 쿠르르릉 마이너스 하는 굉음과 함께 마침내 산사태가 시작되었다.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 나무들이 성난 파도처럼 밭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쏟아져 내린 토사는 뱀들이 만든 하얀 벽에 부딪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뱀들은 온몸으로 쏟아지는 흙더미의 무게를 버텨냈다. 몇몇 뱀들은 바위에 깔려 몸이 으스러지는 듯 했지만 누구 하나 대열을 이탈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죽음을 각오한 군사들처럼 자신들의 왕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지고 있었다.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광경을 최 노인은 물론이고 높은 곳으로 피신했던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황 부자 역시 입을 떡 벌린 채 저것이 과연 현실인가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기나긴 사투 끝에 마침내 산사태가 멎고 지루했던 비도 서서히 그쳐갔다. 그러자 뱀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흙더미 속에서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에는 기적처럼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최 노인의 고추밭만이 남아 있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마을은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빗소리는 그쳤지만 사람들은 방금 목격한 경이롭고도 두려운 광경에 압도되어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최 노인 곁에 흰 뱀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초월한 신령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황 부자만이 자신의 집에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제 그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 노인은 흑투성이가 된 몸으로 자신의 집에 돌아왔다. 그는 피곤함도 잊은 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밭을 지켜준 흰뱀에 대한 감사함과 그 엄청난 기적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 노인은 다시 한번 그 꿈을 꾸었다. 이번에 나타난 꿈의 풍경은 이전과는 달랐다. 안개 자욱한 계곡이 아니라 산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듯한 거대하고 장엄한 동굴 속이었다. 동굴의 벽은 온통 빛나는 수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중앙에는 옥으로 만든 평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평상 위에는 위험 있는 모습의 백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바로 이 산의 주인이자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산신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늘 꿈에 나타나던 흰옷의 젊은이가 공손하게 서 있었다. 산신은 인자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아무개야, 고개를 들거라. 노인이 고개를 들자 산신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 태백의 산신이니라. 내 너의 선한 마음과 고결한 성품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노라. 산신은 옆에 선 젊은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자는 나의 명을 받아 지상 세계를 살피는 나의 사자이니라. 얼마 전 나의 명을 수행하던 중 어리석은 인간이 놓은 덫에 걸려 영험한 기운을 모두 잃고 죽을 위기에 처했었지. 그때 내가 나타나 그를 구해주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의 충직한 사자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야. 그제야 노인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구해준 흰 뱀이 바로 저 젊은이 산신의 사자였던 것이다. 옆에 서 있던 젊은이가 노인 앞에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생명의 빚은 이토록 무거운 것인데 저의 미천한 힘으로는 어르신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어르신을 위협하던 산사태를 막은 것은 산신령님의 명을 받은 저와 저의 권속들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작은 보은을 너그러이 받아주십시오. 산신은 다시 말을 이었다. 너의 선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너의 후손들을 대대로 지켜줄 것을 약속하노라. 너의 밭은 언제나 풍요로울 것이며 너의 집에는 재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베푼 작은 친절에 대한 나의 응답이니라. 산신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겼다. 허나 세상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너의 복을 시기하여 해하려는 자가 나타날 것이니 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너의 가장 큰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꿈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이미 동이 터 밝아오고 있었다. 노인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맺은 기이한 인연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외로운 늙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산신의 가호를 받는 선한 마음을 가진 고귀한 존재였다. 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샘물에 몸을 정갈이 씻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고추밭 너머 뱀을 처음 만났던 깊은 산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그의 마음은 더없는 평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산사태가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햇살골은 마치 거대한 상처를 입은 짐승처럼 신음하고 있었다. 밤새 쏟아진 비로 불어난 강물은 여전히 흙탕물을 토해내고 있었고 마을의 기름진 논밭 대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폐허가 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러나 그 절망의 풍경 속에서 단 한 곳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온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바로 최 노인의 작은 고추밭이었다. 밤새 쏟아진 토사를 온몸으로 막아낸 하얀 뱀들의 희생 덕분에 밭은 상처 하나 없이 푸르렀고 붉은 고추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기적적인 광경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어젯밤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더 이상 최 노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다. 특히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너클 놓고 있던 황 부자는 자신의 논밭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최 노인의 밭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시기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산신의 계시를 받은 최 노인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산신의 약속처럼 그의 집에는 복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해 가을 다른 모든 밭이 흉작을 면치 못한 와중에도 노인의 고추밭은 유례없는 대풍년을 맞았다. 노인이 수확한 고추는 읍내 장터에 내다 팔자마자 그 빛깔과 맛이 뛰어나다는 입소문이 퍼져 평소의 2배가 넘는 값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노인의 손에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 쥐어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텅 비어있던 집안의 쌀독은 언제나 가득 차 있었고 낡은 장롱을 열면 어느새 새 옷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노인은 갑작스러운 풍요에 취해 교만해지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복이 아니라 산신과 흰 뱀이 베푼 은혜임을 잊지 않았다. 그는 가장 먼저 읍내에 사는 손녀딸을 불러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챙겨주었고 남은 재물은 홍수로 피해를 본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그의 선행에 마을 사람들은 깊이 감동했고 그를 마을의 가장 큰 어른으로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노인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정갈하게 몸을 씻고 깊은 산속 흰 뱀을 처음 만났던 덤불 근처의 커다란 바위 앞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 작은 제단을 마련하고 매일같이 향을 피우고 맑은 샘물을 올리며 산신과 흰 뱀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 시간은 노인에게 있어 하루 중 가장 평온하고 경건한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가 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그의 굽은 등을 꼿꼿하게 세워주고 있었다. 최 노인의 선행과 기이한 이야기는 산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 이 소문은 마침내 평생의 재산을 모두 잃고 복수심에 불타던 황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최 노인의 모든 복이 그 흰뱀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질투는 점차 끔찍한 탐욕으로 변해갔다. 그는 어디선가 들은 흉흉한 소문을 떠올렸다. 천년 묵은 흰 뱀의 쓸개를 먹으면 불로장생하고 그 가죽을 지니면 평생의 재물이 마르지 않는다더라. 산신이 경고했던 마지막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황 부자는 자신의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읍내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냥꾼들을 비밀리에 고용했다. 그는 사냥꾼들에게 흰 뱀을 잡아오면 그 가죽값의 10배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돈에 눈이 먼 사냥꾼들은 그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 그들은 며칠 동안 최 노인의 뒤를 몰래 밟으며 그가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리는 장소를 알아냈다. 그들은 그곳에 온갖 교묘한 덫을 설치하고 뱀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날 밤이었다. 최 노인은 여느 때처럼 산속 제단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스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눈부신 흰빛이 나타났다.
바로 그 거대한 흰 뱀이었다. 산사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뱀은 노인 앞에 다가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 역시 미소를 지으며 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인간과 영물이 교감하는 성스럽고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이다. 황 부자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숨어있던 사냥꾼들이 사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들은 거대한 쇠그물을 던져 순식간에 흰 뱀을 덮쳤다. 뱀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날카로운 갈퀴가 달린 그물은 파고들수록 더욱 몸을 옥죄었다. 최 노인은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다. 그는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본능적으로 뱀의 앞을 가로막으며 울부짖었다. 이놈들, 이분은 산신령님의 사자이시다. 해치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비켜라, 늙은이. 황 부자는 노인을 거칠게 밀쳐 넘어뜨렸다. 그는 탐욕에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물 속에서 신음하는 뱀을 보며 허리춤에서 번쩍이는 칼을 뽑아들었다. 그가 뱀의 목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콰르르릉. 막던 밤하늘에 난데없이 시커먼 구름이 몰려들며 귀를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한 줄기 거대한 번개가 마치 하늘의 분노인 양 황 부자의 바로 앞당에 내리꽂혔다. 사냥꾼들은 하늘의 경고에 겁을 집어먹고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팽개치고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하지만 황 부자는 탐욕에 눈이 멀어 그 경고를 무시했다. 하늘도 내 앞을 막을 순 없다. 그는 다시 칼을 치켜들고 뱀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그가 딛고 있던 거대한 바위가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갈라진 바위 틈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버렸다. 그의 탐욕스러운 외침은 어둠 속으로 메아리치다 이내 사라졌다. 산신의 마지막 시험은 그렇게 끝이 났다. 황 부자가 사라진 뒤 햇살골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최 노인은 산신의 가호 아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 속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냈다. 그의 고추밭은 해마다 풍년을 이루었고 그는 그 수확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며 덕을 쌓았다. 읍내에 살던 손녀딸은 마음씨 고운 마을 청년과 혼인하여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왔고 곧이어 증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노인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가족의 정을 만끽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최 노인도 어느덧 90을 훌쩍 넘겼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다. 아내를 잃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자신을 구원해준 신비로운 인연 덕분에 그는 이미 세상의 모든 복을 누렸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날이 찾아온 그날 밤 노인은 조용히 자리에 누워 창밖의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녀딸 내외가 눈물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마당에서 스르르 하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마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달빛을 받아 은처럼 빛나는 거대한 흰 뱀이 아주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뱀은 조금의 위협도 없이 그저 조용히 툇마루 아래에 다리를 틀고 방 안의 노인을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다.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들어 뱀이 있는 쪽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곁을 지키는 손녀에게 속삭였다. 아가 저분께 인사를 올려라. 내 평생의 은인이시니라. 손녀는 할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마당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노인은 그 모습을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뱀을 향해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살았다. 고맙다.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한평생의 고단함이 모두 사라진 더없이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최 노인이 평화롭게 숨을 거둔 뒤에도 흰뱀은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뱀은 마치 가장 가까운 벗의 마지막 밤을 지키는 의리 있는 친구처럼 동쪽 하늘이 밝아올 때까지 꼼짝도 않고 툇마루 아래를 지켰다.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올라 그 신비로운 몸에 첫 햇살이 닿는 순간 스르르 안개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 노인의 장례는 마을 전체의 축제와도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어른을 떠나보내는 것을 슬퍼하면서도 그가 남긴 선한 마음과 기적 같은 이야기를 기리며 정성껏 장례를 치렀다. 장례 행렬이 노인의 무덤이 될 아내의 묘 옆으로 향하는 동안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다. 저 멀리 산등성이 가장 높은 바위 위에 거대한 흰 뱀이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내고는 장례 행렬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흙이 덮이는 순간 뱀은 하늘을 향해 길게 고개를 한번 들어 올린 뒤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 마지막 모습은 최 노인과 흰 뱀의 이야기를 단순한 기담이 아닌 마을에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다. 그 후로 햇살골에서는 새로운 풍습이 생겨났다. 매년 고추밭에 첫 수확을 하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가장 잘 익은 고추를 한 바구니 가득 따서 최 노인이 기도를 올리던 산속의 제단으로 향했다. 그들은 그곳에 고추를 바치고 산신과 그를 보필하는 신령한 흰 뱀에게 감사의 제를 올렸다. 이 풍습은 최 노인의 손녀 내외를 거쳐 그 후손들에게로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세월이 흘러 이제 최 노인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할머니의 자장가처럼 마을의 가장 오래된 노래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은 밭에서 뱀을 보면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았고 어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산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그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되돌아오는 법이야. 하물며 미물이라 해도 생명의 빚은 결코 잊지 않는 법이거든. 그렇게 한 가난한 노인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 기적은 시간을 뛰어넘어 마을 전체를 지키는 영원한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살아 숨쉬었다. 최 노인이 아내의 곁으로 돌아가고 산등성이 위에서 마지막 배웅을 하던 흰 뱀이 구름 속으로 사라진 뒤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서너 번은 좋게 바뀌었을 시간이었다. 햇살골은 더 이상 예전의 가난하고 외딴 산골 마을이 아니었다. 최 노인의 전설이 깃든 고추밭은 마을의 공동 경작지가 되어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었고 그가 남긴 재물은 마을의 발전을 위한 종잣돈이 되어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서당도 세워졌다.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졌다. 그들은 더 이상 척박한 땅을 원망하며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 나누고 도우며 사는 법을 배웠고 자연의 모든 것을 공경하는 지혜를 터득했다. 최 노인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손녀딸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어 마을의 가장 큰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쏙 빼닮아 마음이 깊고 선했으며 남편과 함께 할아버지의 낡은 흙집을 고쳐 살며 마을의 정신적인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년 첫 고추를 수확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산속의 제단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에게서 전해들은 산신과 흰뱀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그 뜻을 잊지 않게 했다. 하지만 세월의 힘은 무상했다. 할머니의 주름이 깊어지는 만큼 전설의 빛은 조금씩 바래져 갔다.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더 큰 세상을 찾아 도시로 떠났고 마을에 남은 이들에게도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일 뿐 삶을 바꾸는 기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신에게 올리는 제사는 점차 그 의미를 잃고 형식적인 연례 행사로 변해갔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감사와 경외심이 희미해지자 마을을 감싸고 있던 신비로운 기운 또한 서서히 옅어져 가는 듯 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에는 다시 시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가뭄이 찾아온 것이었다. 1년, 2년, 3년째 비 한 방울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 마을을 휘감아 돌던 개울은 실개천으로 변했다가 이내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붙었고 한때 기름졌던 밭들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먼지만 날렸다. 산신의 은혜로 풍요를 누리던 햇살골은 이제 다시 예전의 가난하고 척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불안과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말없이 갈라진 논바닥을 내려다보며 이것이 단순히 자연의 변덕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에 대한 하늘의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가뭄이 4년째 이어지자 햇살골의 인심은 흉년든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메말라갔다. 풍요로울 때는 너그러웠던 마음들도 굶주림과 절망 앞에서는 뾰족한 가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웃 간에 물 한 바가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고 밤이면 서로의 밭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작물을 훔치는 일까지 벌어졌다. 마을을 지탱하던 공동체의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만수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똑똑했지만 냉소적이었고 마을의 오랜 전통과 전설을 어리석은 미신으로 치부했다. 그는 굶주림에 지친 젊은이들을 선동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언제까지 저 늙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만 믿고 있을 겁니까? 뱀이 밭을 지켜주고 산신이 복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헛된 기도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만수의 말은 사막의 모래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빠르게 스며들었다. 그는 낡은 제단을 부수고 그 자리에 깊은 우물을 파야 한다고 주장했고 산의 나무를 팔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현실적인 주장은 기적에 지쳐가던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대안처럼 들렸다. 특히 마을의 젊은이들은 만수를 새로운 지도자처럼 따르기 시작했다. 그해 가을 첫 고추 수확을 알리는 날이 돌아왔다. 최 노인의 손녀인 순이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제를 준비했지만 그녀를 따르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만수를 따라 산의 나무를 베러 가거나 냇바닥을 파헤치고 있었다. 텅 빈 제단 앞에 홀로 선 순이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히 전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리고 흰 뱀이 희생으로 일깨워 주었던 선한 마음과 감사의 정신이 마을에서 송두리째 사라지고 있는 것이었다. 할머니, 아직도 그런 부질없는 짓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새 다가온 만수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시간에 밭에 나가 돌멩이 하나라도 더 골라내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순이 할머니는 대꾸할 기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할아버지의 무덤과 그 곁을 지키는 고추밭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할머니의 눈에는 탐욕에 눈이 멀어 벼락을 맞았던 황 부자의 모습과 지금의 만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역사는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었고 햇살골은 다시 한번 가장 큰 시험대에 올라서고 있었다.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을은 둘로 갈라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뭄이 끝나기도 전에 마을 자체가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수십 년 전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았다. 덫에 걸린 뱀을 구해주었던 할아버지의 순수한 연민,
꿈속에 나타나 은혜를 갚겠다던 산신의 사자 산사태를 막아선 수백 마리 뱀들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탐욕의 말로를 보여준 황 부자의 최후까지. 이야기의 끝에서 할머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받은 복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그 숭고한 마음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었다. 지금 마을에 필요한 것은 비나 풍요가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되찾는 것이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 온 산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수십 년 전 황 부자가 뱀을 잡으려다 천벌을 받았던 바로 그날과 같은 보름날 밤이었다. 순이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작은 등불 하나만을 든 채 깊은 산속 할아버지의 제단으로 향했다. 제단 앞에 선 할머니는 제물을 올리는 대신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그녀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대신 갈라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달라고, 탐욕과 불신으로 병든 영혼들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산신령님,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를 지켜주시던 영험한 사자님.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희의 밭이 모두 메말라 버려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디 저희 마을 사람들이 잊고 있던 소중한 마음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보듬고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소리내어 읊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듣던 것처럼 이야기 한 구절 한 구절에 진심을 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게 떨렸지만 점차 힘을 얻어 고요한 산 전체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순수한 믿음이 세대를 넘어 전설과 하나가 되는 거룩하고도 경건한 순간이었다. 순이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밤의 정적을 타고 산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을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세상을 환하게 비추던 보름달 주위로 둥근 달무리가 지더니 이내 옅은 안개가 산자락을 타고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제단 위의 촛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할머니의 등 뒤 어두운 숲속에서 스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흰 그림자 두 개가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실제 뱀이 아니었다. 달빛을 받아 반투명하게 빛나는 거대한 영체의 모습이었다. 수십 년 전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배웅했던 바로 그 흰뱀, 산신의 사자가 마침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뱀들은 할머니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서서 마치 그녀의 기도를 경청하고 그 마음에 감응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 시각 마을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만수를 필두로 한 젊은이들은 밤늦도록 마른 냇바닥을 파헤치고 있었다. 젠장,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군. 만수가 신경질적으로 삽을 내던지는 순간이었다. 그가 파던 바로 그 자리 마른 흙 속에서 갑자기 꾸르륵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그러자 마치 땅이 숨을 쉬듯 메마른 흙 사이로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기적이 아니었다. 마을 전체를 적실 만큼의 많은 양도 아니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줄기였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다투어 그 물에 손을 담갔다.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손바닥 위로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의 냉소로 가득 찼던 얼굴에 난생 처음으로 경의와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비웃었던 낡은 전설과 순이 할머니의 어리석어 보였던 기도가
이 불가능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산속의 뱀들은 마을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확인이라도 한 듯 조용히 안개 속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 순이 할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깊이 숙여 보였다. 그것은 감사와 약속의 인사였다. 당신의 믿음이 마을을 구했노라. 이제 이 마을은 다시 우리의 가호 아래에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밤사이 일어난 두 가지 기적은 햇살골 전체를 뒤흔들었다. 냇가에서 솟아난 작은 샘물과 순이 할머니가 산속에서 목격한 신비로운 현현. 이 두 사건은 흩어졌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산신이 내린 응답은 목마름을 해결해줄 풍족한 비가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물줄기였다는 것을.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만수였다. 그는 순이 할머니를 찾아와 깊이 머리를 숙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죄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마을의 누구보다 앞장서서 샘물을 관리하고 모든 집이 공평하게 물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일했다. 그의 진심 어린 변화에 감동한 젊은이들도 다시 어른들을 따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한정된 물을 아껴 쓰고 서로의 밭에 물을 대주기 위해 힘을 합쳤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잊고 있던 공동체의 소중함과 서로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되었다. 그해 가을 햇살골은 여전히 가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의 빛이 없었다. 그들은 비록 예전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지만 서로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소중한 첫 고추를 수확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 전체가 그 귀한 첫 수확물을 들고 산속의 제단으로 향했다. 그것은 더 이상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진심 어린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담아 올리는 살아있는 기도였다. 그날 이후 최 노인과 흰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빛바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증명해낸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르쳤다. 진정한 풍요는 가득 찬 곳간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그 마음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가장 위대한 기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다. 햇살골의 전설은 그렇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되살아났다.